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제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선택이 떠났습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났고 사울은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새로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하셨고 이제 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도록 명령을 하셨죠. 주저하던 사무엘이 이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제사를 드리며 제사의 자리에 이새의 가족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새의 가문에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왕을 선택하는 그 기름 부음 사건이 있을 것에 대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도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알려지면 큰 위험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그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엘리압은 장자입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맏아들인 엘리압이 사무엘의 앞에 왔을 때 사무엘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턱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엘리압이 장자였고 게다가 사무엘이 보기에 딱 그 왕이 되기에 충분한 그런 용모와 키를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면은 왕 같은 거죠. 사무엘이 보기에 틀림없이 왕 같았던 그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새의 아들들을 다 하나씩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 2장 13절의 족보에 보면은 아들 7에 딸 2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들이 8로 나옵니다. 이새가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로부터 보니까 이제 서열 순서대로 하나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
7 아들이 다 지나가는 동안 누구다라고 이렇게 기름 부을 자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모인 거냐? 그때 이제 막내 아들이 하나 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지킵니다. 왜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을까? 그건 아마도 이 자리는 뭐 아들들 뭐 전부를 아들들 가운데에서 뭐 왕으로 세울 사람을 뽑는 자리다라고는 이새는 생각을 못했을 거고요. 이게 이제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또 양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을 지키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제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고, 그런데 누군가 양은 지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아마 막내인 다윗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제일 어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의례적인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막내인 다윗을 남기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웠을 수 있겠다. 어쨌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막내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왔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여호와께서 용모나 키를 보지 마라. 그러니까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다윗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하는 이것은 다윗의 내면에 있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술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무엘이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과 상관없이 여전히 외모를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다윗의 중심을 사무엘이 보고 판단한 근거로서 만약에 이것을 기록했다면, 여기 원래 빛이 붉다라고 하는 말은 이 빛은 머리털을 말합니다. 이게 머리털이 붉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머리털이 붉은 사람들이 많지 않죠.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용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 눈이 빼어나다, 이 눈이 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총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때 빼어나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아주 지혜가 있는, 총기가 있어 보이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미적 아름다움, 이것이 아니라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모에 대한 수식을 통해서 다윗의 그 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그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때 기름 붓는 사건은 아주 은밀한 사건입니다.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는 그 가족들과 사무엘 사이에 있는 비밀이죠. 다윗은 성경에 보면 총 기름을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가면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워질 때, 그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남과 북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질 때, 또 그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3번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이 다윗입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선택의 기준이 있다는 것, 선택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마음이죠. 그래서 늘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저께 이렇게 오후에 잠깐 이렇게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해서 영화를 이제 한 편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이죠. 유물론자들. 그리고 이렇게 자연주의적이고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 그들의 이제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그린 그런 거였는데,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에 대한 집착과 그 생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는 이제 그런 자세를 볼 수 있었는데,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 같이 살아라. 하루를,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늘 종말을 묵상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볼 수도 있겠다. 또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주어진 그 삶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정도보다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훨씬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우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열등해 보이는 것 같은 그 기독교인들,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래야 뭐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면 뭐 별게 있겠는가.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능력이 좀, 지식이 좀 있고 또 능력이 좀 있고 뭐 돈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 또 신앙이나 책임감이나 뭐 이런 정신적인 가치들, 도덕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바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바탕은 절대적으로 악합니다. 절대적으로 악합니다. 훈련에 의해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개조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위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변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죠. 그것이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하여지는 것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격이나 내면에 있는 어떤 덕스러움, 이런 도덕성들을 아무리 갖추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와 용모에 있어서 어떤 탁월함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여는 일만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마음을 보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해서 지금 왕으로 선택하는 장면입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 또 우리의 구원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는 것, 그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여시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들이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죠. 이것을 또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은 가지고 있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써 생겨나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것을 꺼내고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힘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도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에게 이제 왕으로서 갖추어야 될, 그리고 그가 가지고 그에게 필요한 이런 능력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서 그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런 일상생활의 습관을 바꾸는 것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오른손 사용하던 사람이 왼손으로 밥을 먹고 글씨를 쓰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어색하고 어눌한가. 그러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더 어색하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한 날 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라져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능력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비견되어지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크게 감동되어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타고난 능력과 저희들이 훈련과 교육에 의해서 되어진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